담임 목사님께서 죄의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떠다녀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물 중에 이 중력의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던 우주 비행사들도 지구에 오면 어김없이 중력의 지배를 받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육체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라고 부르는 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원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죄의 상태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류와 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문제로 인해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왜 죄를 품었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지 싶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당연히 죄된 생각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죄된 생각을 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는 죄된 생각을 하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죄된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요셉과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10대 후반의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흡사하고 매우 존경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딱 한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유혹의 부분입니다. 요셉에게도 여자의 유혹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여자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였고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유혹 앞에서는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뒤로하고 도망침으로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요셉에게도 분명히 유혹하는 여자를 향한 나쁜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쯤이니까 전혀 유혹하는 여성에 대해서 감정이 안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다만 그는 그런 생각이 그의 삶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혹의 순간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의 삶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도 허용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신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욕하는 여자가 처녀이면 후궁으로 들이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하가 갔다와 사는 이야기가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멈췄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는 그녀를 향한 생각에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임으로 스스로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다윗의 차이는 유혹의 유무도 아니고 생각의 차이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물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혹을 받았고 똑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요셉은 자신 안에 드는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 죄된 생각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차이를 갖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순백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이미 하나님보다 죄악을 기뻐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인간은 숙명적으로 죄의 유혹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바깥에서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죄로 몰고 가는 원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된 생각을 다스리고 또 누군가는 그 죄된 생각에 다스림을 받아서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가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면 이런 우리의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까? 물론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죄의 유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된 세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죄된 세상은 유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이 발동을 겁니다. 나로 옛사람처럼 살으라고, 죄된 모습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앞에 놓이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앞에 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성도의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유혹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 늘 상존하고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용적이실까?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 그러실까?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대하실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사도는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절대로 죄가 우리에게 익숙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있어서 늘 수시로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어딘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이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사람은 죄 안 짓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써야죠. 혹시 살다가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 죄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강구해주는 대언자가 계시고 그 대언자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 되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성경의 교리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가 되는 것이 회개와 용서의 교리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습니다. 요한 사도도 이미 요한일서 9절에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어차피 내가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도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어차피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마음이 캥기면 헌금 조금 더 하고 헌금 더 해도 조금만 불편하면 봉사 조금 더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기 위함일까요? 죄를 짓더라도 편안하게 지으라고, 어차피 다 용서되는 거니까 남편이랑도 그냥 편안하게 싸우고 자녀하고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치고받고 이러라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요한사도가 맨 앞에다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를 지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적어도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지만 사람하고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으니까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 지을 거예요. 우리 중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난밤에도 죄 짓고 온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주차하다가 죄 짓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짓는 죄가 성도가 짓는 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대언자가 있다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드려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원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뻘떡 일어나서 죄랑 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랑 싸우다가 쓰러졌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싸우는 너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너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고 다시 일어서라고. 만약 회개와 용서의 원리가 만약 우리 마음을 정말로 편안케 하기 위하여 어떤 죄를 지어도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거였다면 적어도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죄랑 싸워야 된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릴 때까지, 쉽게 말하면 목숨을 내놓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하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합쳐놓으면 누가 성도입니까?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성도는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차피 질 겁니다. 어차피 져요. 우리 중에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어차피 져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자가 계시고,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변호자 또는 옹호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재판의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나온다는 거죠. 그때 재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기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변호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소하는 존재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이 기소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가져올 때 마지막으로 쫓겨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쫓겨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는가? 밤낮으로 참소를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저 정원준 일을 보십시오. 목사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저렇게 싸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건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소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변호하시는가?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고소하는 저 사람은 죄와 싸우다가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거워하다가 죄를 지었지만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죄와 싸우다가 죄를 지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기를. 근데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죄 짓지 않게 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 다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결심하고 집에 갔는데 이 남편이 들어오시자마자 신발을 탁 찍으면서 막 화를 내시고 양말을 그냥 막 갖다가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침대 들어 잠자려고 그러면 10가지를 참다가도 왜 저거를 오늘 그냥 끝장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자녀한테 정말로 잘해주려고 버티고 버텼는데 막판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뭐 이럴 때 뚜껑 열려버리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그랬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요것들이 안 도와준단 말이죠. 주님이 그때 이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어제보다 얼마나 발전됐는지. 어제는 여기서 넘어졌는데 오늘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싸우다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드린 거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용서는요, 절대로 이 본문에서 또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는 절대로 죄를 편안하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담을요. 어떤 부담이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부담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성도예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예요.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오늘도 내가 또 절망스러워요. 내가. 그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죄와 싸우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언하고 있고 죄와 싸우다 쓰러진 너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서 평범하게 편안하게 죄짓지 마세요. 오히려 회개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뻘떡뻘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싸우세요. 그러다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쓰러졌다 일어나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거니까, 힘 주실 거니까. 죄에게 오늘도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나가시다가 또 차 때문에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갔는데 자식 때문에 또 싸울지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싸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 짓지 않으려고 성도가 정말 치열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그게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 사도는 성도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감으로 말하면 유혹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지, 남편과 부부싸움 했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 또는 자녀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서도 어떻게 말을 하는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죄랑 잘 싸우는 방법이 뭐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 이건 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의 길에 계속 서 있으면서 죄랑 싸우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죄가 올 거니까, 죄의 길에 서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길을 바꿔버렸다면 이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리면 죄에 대한 유혹은 훨씬 덜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한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길에 서서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죄라 싸우고 싶다면, 진짜 싸우고 싶다면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서 있으면 죄랑 싸우는 게 훨씬 쉬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양하게 교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정을 지키라고 교훈하면서 아들에게 뭐를 멀리하라고 그러는가? 음녀를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이 음녀가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불순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음녀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5장 7절로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음녀랑 싸워야 된다. 음녀가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니까 음녀를 멀리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음녀가 올 수 있는 길에 서가지고 음녀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음녀가 없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음녀가 오는 길에도 서성거리지도 말라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음녀를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도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음녀를 만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요셉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죄의 길에서 만나는 음녀는 나를 쓰러뜨려도요, 말씀 안에 서 있는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요한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죄의 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꿔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랑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힘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에 서가지고 죄랑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와 싸우고 싶으시면 길을 바꾸세요. 말씀과 싸우세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철저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는 멀어집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걸수록 죄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누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옮겨올까요? 누가 그러면? 그게 3절로 4절이 그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옮겨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아노라 이럴 때 그를이라고 말을 써요. 대상에 대한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런 지식이에요. 누군가에게 배웠거나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대해서 아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져. 그렇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지식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걸로 가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자신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이 정말로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걸 경험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의 길로 옮겨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걸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배경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서 계시고 한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굉장히 길게 나누는데 마지막 대화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물통을 내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흥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했던 모든 이야기와 내가 당신들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우물가로 달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을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틀을 유합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모든 말씀을 그 사람들이 다 해줍니다. 아마 이적도 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전에 이틀 전에는 이 여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는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그분을 만졌다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요한사도가 하는 말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주일날 설교하면 고개는 끄덕이시죠. 아, 저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고. 우리 남편에게 저런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저런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고개는 끄덕여요.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고개만 끄덕일 뿐이니까. 아직 나도 그분을 몰라요, 솔직히.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누군가는요, 정말로 주님을 알아요. 그럼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이렇게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지,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신다고,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신다고. 이 순간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이 순간 떠나가는 순간에 절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식이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이미 이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결심이 됐다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이번 주에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내 일터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대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길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죄의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길을 바꾸고 그 길을,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길이 바뀌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길이 바꾸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앉아가지고 저거 맞는 소리지, 고개 끄덕이고 추임새 넣듯 아멘 아멘, 그 정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껏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지. 나도 저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도 저런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어. 나도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싶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죄의 길에서, 신앙 출발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길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죄의 길에서 죄와 싸우던 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면 길을 바꿔 일로 와요. 일로 와서 이제 말씀을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럼 말씀을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길을 바꿔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위에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한정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으로 가는 단계예요. 마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하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 가정을 하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를 해서 딱 맞는 순간에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입시 전형을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놓고 대학 갈 수 있겠다 싶을까 싶은데 딱 맞는 전형이 딱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남편 도대체 뭐 할 재주가 없는데 저 뭐를 살까 했더니 딱 맞는 전형이 딱 사업체가 딱 나왔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한마디 매배주도 못하고 한숨을 푹 쉬고 있을 때 그 한숨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그 순간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깨닫는가? 그때서 깨닫는 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게 이런 거.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누구나 다 죄의 길에서 시작을 한다니까요. 죄랑 싸우다가 길을 바꿔요.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요. 말씀을 살다 보니까 어떤 어떤 은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믿겨지기 시작한다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확신이 딱 도달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이 없을 뿐이에요. 왜 확신이 없을까? 여기 서 있으면 그 확신 안 써진다니까. 여기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 한두 번 순종하는 거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럼 그때 알게 된다니까요. 주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게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의 안에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대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는 죄가 없어져 이제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정 부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느껴져요.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나도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사랑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면 우리는 그거 굉장히 쉽게 순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은 순종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부모는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말 순종합니까? 참 신기 안 해요. 부모한테는 말이죠, 생일이라고 편지 하나 꼴랑 쓰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지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용돈을 다 갖다 줘버려요, 그냥요. 왜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대상에는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는 순종이 너무 쉬워요. 6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막 부어져요.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감동이 되면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말씀이 짐이 되질 않아요. 죄 짓는 게, 죄 안 짓고 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히려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그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가 온전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죄랑 싸우는 문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유로워져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죠. 자기 직업을 다 버립니다. 가족도 다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야망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옵니다.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인데 모든 말씀에 대부분 다 순종하는데 딱 한마디 말씀에 순종 못하죠. 십자가까지 못 갑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자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떠나버리죠. 가서 뭐 합니까? 고기 잡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6절 상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시몬아,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냐? 이전보다 더 충성되게 일할 수 있냐? 그럼 내가 너 뽑아줄게. 다시 세워줄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네. 왜 사랑하냐고 물을까요? 사랑이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메시지에 100%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충성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요. 헌신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되는 순간 요한에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고 나옵니까? 교회사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충성만 있을 때는 십자가 근처도 못 갔어요. 자기가 죽는 십자가도 아닌데도 근처도 못 갔는데 사랑하는 베드로는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 거꾸로 지는 십자가 앞으로까지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죄랑 강력하게 싸우는 것입니까? 맞아요. 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절정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신앙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전히 죄 안에, 죄가 있는 길에 서서 죄랑 싸우고 계십니까? 축원드립니다. 길을 바꾸실 수 있기를. 길을 바꾸셔서 말씀 안에 있습니까?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그 다음 확신까지 가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아는 것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도 알아도 여전히 죄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면 길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기 올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 순간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 순간은요, 신앙의 절정의 순간, 이때가 진짜 절정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는 싫어집니다. 세상은 싫어집니다. 말씀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죄 지을 가능성은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2015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다니까요.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부단히 노력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계신 분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세요. 더 깊게 들어가신 분은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015년 우리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절정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절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말로 마음에 믿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죄의 길에 서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름 바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격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지점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 가정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